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에서 2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모두 거울을 한 번쯤은 보고 나오셨겠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살피고 다듬었겠죠? 머리를 빗고 스킨이나 로션도 얼굴에 바르고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좀 더 많은 화장을 하셨을 것이고 입은 옷도 거울에 비춰보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며 멋있게든 예쁘게든 품위 있게든 아니면 단정하게든 다듬었겠죠. 물론 성격이 털털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집 밖을 나올 때 최소한 한 번쯤은 자신의 외모를 거울에 비추고 난 후에 나오는 것이 아마도 보통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외모를 살피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을 뚝 끊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은 사업상의 문제가 되었던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시선을 의식하는 거겠죠. 우리는 살아갈 때 타인의 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명예의식이나 또는 체면의식이 사회 문화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많이 개인화되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의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싫어하는 것이겠죠. 긍정적인 평가는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든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비난을 다 짊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를 알기 위해 이런 비춰보는 마법 거울과 같이 신앙의 거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신앙의 거울을 봤을 때 당신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80점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점수는 90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앙의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신앙의 거울을 비춰본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신앙의 거울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거울이 있으면 내 신앙의 상태를 비춰보고 알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외모를 살피듯이 요리조리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헝클어진 부분, 못난 부분을 메워갈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400여 년 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요. 그 율법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총괄하는 지침이자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선민의식이 생겨났는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부심이 언젠가부터 그들에게 도리어 자신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정작 그들은 그 자부심이 자신들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날카롭게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믿으니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여기에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이 무엇인가를 비추어 보여주죠. 우리를 비추어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를 비추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족적을 남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 하나로 거울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지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제동을 걸고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지를 그 외에도 정말 우리의 많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영의 눈을 내 마음이 뜰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보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거나 또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말씀의 거울에 자꾸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즉 말씀을 자기의 거울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하는데 나를 한 번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 번도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거울을 한 번도 안 보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는지, 내 모습은 꾀죄죄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살피지도 않고, 그래서 나를 다듬는 것도 하지 않게 되면 너무나 자유해요. 아주 자유합니다. 자유와 방종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외모, 우리는 집에서 거울을 보고 밖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단정하더라도 우리의 영의 모습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 자유하죠. 얼굴은 때국물은 줄줄 흘러내리면서도 모르고, 머리카락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있죠. 모처럼 헝클어져 있어도 모르고, 모습은 깨재재하게 다니면서 자신이 멋진 줄 알고, 우리의 영의 모습이 어떤 줄도 모르면서 구원의 자부심에만 이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장해 나가는 신앙, 영적인 눈을 뜨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하고 있는 신앙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성도들 간에 신앙이 갈리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 영적 눈이 뜨지 않는 신앙은 그 깊이가 매우 얕아서 그냥 말씀이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의 현주소였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행함과 관련하여 말씀의 거울 기능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신약 페이지로는 371페이지. 신약 페이지로는 371페이지. 자,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대해 비유한 것으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생긴 얼굴을 봤는데 자신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못났는지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동화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즉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꾀죄죄하고 비참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런 선지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 글로써 문자로서 기록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올 거야 라며 이 캡처한 사진을 한 장 내밀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의 눈이 없다는 것, 말씀을 거울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20절 끝을 보시면은, 우리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20절 끝을 보시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뭔가 비꼬는 말 한마디를 날리고 있죠. 뭐라고요? 끝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내가 뭐뭐라고, 나는 뭐뭐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이를 좀 바꿔서 말하면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 정신 차려. 이 말을 하는 거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의지합니다. 은혜는 더욱 의지하죠. 우리가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자랑하고 성경의 말씀에도 발치어 성령 구절을 암송하고 다니기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여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에 가득 절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20절 하반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아주 강력하게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라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자들아 깨어나. 라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울을 보라 합니다. 그동안 거울을 보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손에 들고 자부심은 대단한데 복음을 받아들고 은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대단한데 지금 자신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게도 어느새 개인주의가 들어왔는지, 나의 영혼에 어느새 개인주의가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평가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불신앙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많이든 적게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없잖아요.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 은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즉 예전에 노아와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또 1년 4계절이 있고 12달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하고 있고 가뭄과 홍수가 있고 하늘에서 해가 비치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다 멈추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의 거울에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캡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참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보면은 아마 좀 오래전에 되기는 했는데 화면 위를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스치기만 하면은 그 화면의 이미지가 찰칵 하고 캡처가 되는데요. 참 편리하죠. 이와 같이 말씀의 거울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우리의 이미지를 싹 캡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피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스마트폰처럼 캡처할 수가 없으니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처럼 캡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신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처럼 편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살필 수는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거울에 자꾸 내 신앙을 비춰봐야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영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캡처하고 내 모습도 캡처해 내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바울의 강도 높은 비난의 소리가 들리죠.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선민의 자부심만 내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목소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소리가 들리죠. 이 높은 수위의 목소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즉 우리에게도 똑같이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정작 복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라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파하면서 정작 자신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왜 살피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히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6페이지인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다 찾으셨으면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두려움이 드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정말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맥락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실족하게 한 눈을 빼어버리고 실족하게 한 손을 찍어내 버리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신을 살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을 좀 더 이 긍정적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하는 건 좀 네거티브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파지티브하게, 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살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겠죠. 무엇으로 살펴야 할까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어디가 살짝 비켜져 있는지, 어디가 이 왜곡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살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의 모습을 여기저기 살펴보는 겁니다. 내 눈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시선을 빼앗겨버렸는지를 살펴야 하겠죠. 또한 내 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겠죠. 세상의 죄를 따라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겠죠. 그래서 살펴서 그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 속에 있는 죄, 자기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이거 옛날에 그 도박하시는 분들이 왜 도박을 끊으려면은 자기 손을 잘랐다고 하잖아요. 그 보통 독한 게 아니죠. 그렇게 치열하게 독하게 죄를 자기 속에서 빼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의 날카로운 이 비난의 목소리는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죠.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도 살피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그냥 그 자부심에 만족해하고 있는, 그래서 나태함에 젖어 있는, 그러면서도 기득권을 내세우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소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먼저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야 하겠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부족해 라고 내 신앙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하신 분의 손에 붙들려 시작했을 뿐인데요. 아직 우리의 상태는 자부심을 느낄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하신 분의 손에 이끌려 가면 됩니다. 반항하지 마시고 겸손히 끌려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시작입니다. 당연히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테니까 도리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소망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이루심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난을 다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라지와 같은 신앙인을 향한 강력한 비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가라지와 같은 우리가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모든 비난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까봐, 우리가 좌절할까봐,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막 마음이 괴롭잖아요.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지 않고 좌절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홀로 모든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잘 살피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먼저는 잘 살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려면, 할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증표이잖아요. 그 증표가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 되려면 율법을
행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할례를 붙들고 자부심을 느끼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할례의 정표를 가지고 자부심이 있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으로서 살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표가 무엇이죠? 우리는 그 정표가 은혜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정표이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표가 됩니다. 그 자기의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때문에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자부심에 빠져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부심에 빠져 있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증표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부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내가 조문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있는 은혜의 증표로 인해 그냥 만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유대인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흡수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자꾸 비추어 보는 겁니다. 종이 위에 쓰여진 문자는 복음의 조문이지만 그 조문들이 모여서 그려내는 거울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조문이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면서 말씀의 거울에 투영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